말씀 나누겠습니다. 3년 성경 일독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열왕기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대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이제 586년에 멸망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네, 우상숭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오늘 오전 설교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정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자기를 용서하신 능력인데 그건 뭐 재미가 없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 훨씬 재미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복 준다니까, 성공한다니까, 번성한다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니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죠. 뭐 반역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반역이 안 일어나요. 한번 그 오므리에 있는 일이 곧 요새가 왕이 되니까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좀 빨리 망하는데 남유다는 반역이 안 일어나고 유다의 지파로 왕이 계속 이어지는가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유다도 이미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뭔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아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 죽고 또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형제간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서 병들었다. 그 옛날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리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다락에는 뭘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락에 난간이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쳤던지 그건 없지만 아니면 율법이 없는 시대 말씀을 안 보니까 집을 지어도 어떻게 해요? 율법도 안 지어가지고 난간을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다가 떨어진 거죠. 뭐 그렇게도 저는 보았습니다만 일단 다락 난간에서 왕이 떨어져가지고 못하고 또 다락 난간에 올라갔어요. 떨어져서 병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들을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백에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러 보낸 거죠. 이제 왕의 사자가 이제 에고론에 있는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니까 엘리야가 착 중간에 등장해서 갈 필요 없다. 아시아는 그 병상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다가 오니까 야 너희들 왜 빨리 왔느냐? 예,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당신 죽으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었죠. 어떻게 생겼던데 뭐 낙타 옷을 입고 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그 엘리야다 불러오라. 왕이 명령으로 엘리야를 이제 불러오려고 50명 보내죠. 50명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우리 왕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왕이 당신을 오라 그럽니다. 사실 잡으러 온 거죠. 잡으러 왔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너희를 살라버리리라. 50부정 50명 다 불태워 죽어버렸어요.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두 번째 또 50부장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몽차사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무릎 꿇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같이 가라 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서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죠. 너 죽을 거야 라고 한 이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한 누구를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잡아와.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100명이나 죽어버렸잖아요. 50명 같으면 102명이 죽였겠죠. 50부장이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50부장이 그냥 겸손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릴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 살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100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왕을 세웠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막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둘이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만약에 그 왕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15절이죠.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 손을 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럼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왕기 하에서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이 잘못하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막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안 구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제가 짚어만 갈게요.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려면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내용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한 왕이 되나. 이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인데 아시아하고 여호람 형제가 아닌데 아시아가 죽자 여호람이 아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돼요. 근데 여호람과 아시아는요, 북쪽의 아합의 아들의 왕이 되자면 남쪽 유다도 또 여호람과 아시아가 있어요. 그럼 막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아시아의 이름을 남쪽 유다 왕들이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요.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하니까 남유다가 상당히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북쪽이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 센 나라가 있고 힘 약한 나라가 있으면 뭘 본받고 싶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부르잖아요. 나하고 전쟁할래? 또 아시아 여호람이 그럴 때 여호사밧 와서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북쪽이 강렬해요. 강력해요. 남유다가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쪽 왕들 그 이름을 막 불사, 여호람, 아시아 이렇게 남쪽 왕도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시아가 일 많이 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을 짓고 적을 물리치고 정치를 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왕들이 한 역사의 기록,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기록한 행한 일은 어디에 기록돼요? 왕조실록에 기록되죠. 왕조실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조실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실록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그러니까 왕조실록에 기록하고 성경에는 그런 거 기록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세상의 왕조실록에나 기록하고 그 요세푸스나 기록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라고 성경에 계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야살의 책도 있고 역대지략이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한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남아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냥 역대지략에 기록해라.
아시아의 일, 여호람의 일, 아합의 일들을 기록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기록이죠.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시시하게 여기는 일, 그런 일을 오히려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의 모임에서 이걸 누가 질문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2장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버려요? 하늘로. 뭐 타고요? 회오리 바람도 하늘로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엘리야의 종들과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라는 걸 아니까 엘리사가 막 바짝 따라 붙잖아요. 바짝 따라 붙어서 자꾸 떼내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물을 쳐서 강을 또 건너가요. 엘리사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그러잖아요. 9절 보십시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왜 따라오느냐,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에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거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해야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적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시대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3.5년 가뭄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는요 7년 가뭄이에요.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조용히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막 능력자 나타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럼 엘리야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을 엘리야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끝까지 따라잡아서 이제 불수로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죠. 엘리야가 막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회오리 바람입니다. 병거는 여기 병 분리시키고. 자, 엘리사가 보고 하늘 올라가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사가 다 하나님의 그 병거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겉옷이 이제 떨어뜨고 주고 하니까 그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에서 치니까 어떻게요? 요단에 건너져서 강물을 건너오죠. 이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엎드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또 그 엘리야의 종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다 어디에요? 어느 꼴짝에 떨어뜨려 버리는가? 좀 찾으러가게 해주세요.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꼭 찾아보고 있다. 간절히 갔더니 어떻게요? 사흘길을 찾아보고 없더래요. 뭘로 갔나 그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 그죠? 이런 모습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그걸 바라보니 엘리사는 능력을 이제 잊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입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님한 사도들이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입어서 그 성읍의 2장 19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 그 성읍의 물은 좋은, 그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열매들이 제대로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왜 차가 많이 발달되었을까요? 물이 안 좋대요. 주로 스케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차를 많이 그러니까 차를 해서 먹는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열매가 잘 안 익으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 물이 고쳐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소금, 아니 물에 소금 던졌는데 왜 물이 갑자기 달라지죠? 이상하잖아요. 이건 모세 시대 때 출애굽에서 마라가 쓴물이잖아. 와, 이 물 못 먹었습니다. 모세가 뭐 던져요? 나뭇가지나 물이 달라졌잖아요. 나뭇가지나 소금이 들어갔다고 물이 달라지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 예수님 이미지죠.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선물이 단물로 되고 안 좋은 물이 이제 샘물이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는 선물이 나오죠. 선물, 좋지 않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야 뭐예요? 예수의 말이 나와요. 그게 살리는 물이 되거든요. 우리 입에서 예수의 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나와요? 선물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더 나와야 돼요? 단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 역사 속에 사는 한 우리는 죄인이라서 진짜 온전한 살릴 수 있는 단물, 생명수만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이긴 해요. 이거 하면 제가 조금 전에 한 10분, 15분 요 준비하면서 이 말씀보다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이 2장 몇 절이죠? 단물과 선물 나오는 내용. 예, 3장입니다. 3장 11절 보십시오. 3장 10절. 조금 더, 이거 결국 3장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말에 관한 거거든요, 말. 우리 말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독, 불, 어떤 말이요. 이 말에 대해서 좀 봐야 되긴 한데.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심판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그이장 키로서 사람이 터뜨려 오는. 그러나 혀가 뭐라고요? 키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도 큰 것을 자라다. 또 혀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 큰 태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사람을, 인생을 막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우리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래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옥불이래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 혀란 말이죠. 혀는 8절에요.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혀가 주 아버지를 뭐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죠. 희한하죠? 주님 은혜 감사 막 찬송하잖아요. 찬송, 그죠? 막 찬송하고 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 그가 막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상해요, 이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셈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셈 얘기잖아요. 아까 마라의 선물, 엘리사가 좋지 않은 물에 뭘 던져요? 가지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독밖에 안 나오는, 죽이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니 그때는 가끔씩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근데 또 가끔 뭐가 나와요? 저주도 나오고. 어떤 데 샘물도 나오고, 샘물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하. 정말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와야 되고 선물이 나오면 선물이 나오는데 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와요?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있는 한, 이 제 몸이 있는 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죄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기에 오였습니다 되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물에 그늘 소금 던져서 고치듯이 모세가 마라의 선물에 가지던 그때는 정말 물이 이제 달아졌죠.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와요. 우리의 근원에 예수가 나와야 예수의 말이 나올 때 그게 무슨 말이네요? 예,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이는 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엘리야를 보고 아이들이 놀리죠. 어떻게 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래요.
감히 대머리를 저주하다니 저주받아 죽어라. 그래 안꼼이 나와가지고 40인의 아이를 해치죠. 어떻게 엘리야 보고 저주했다고? 엘리사 보고 저주했다고? 곰이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일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그러면 요즘 오늘날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해요? 곰이 나와 막 찢어 죽여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건 첫째로 이 시대 여호람이 왕이죠. 여호람.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죽고 여호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 기름 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미친놈이 뭐라고 왔느냐 이렇게.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본다고요? 이 미친놈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잖아요. 장군들, 왕들.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들, 왕들. 이 귀족 세계에서는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든 엘리사든 뭐로 보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그렇게 취급하는 시대. 그러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나 마찬가지.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한 것은요. 결국 그 엘리사를 욕한 것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태워서 죽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노아가 그렇게 배를 만들면서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래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된 것도 일부러 잊으랍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니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농담을 여기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태워져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을 전하면요 그거 과학적이에요? 그거 과학적이에요? 야, 과학은 침대다. 이거 누가 말했지? 막 그렇게 쓰는 일 나던데. 전부 과학으로 해요, 과학을. 그 과학적이에요. 아이들 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리잖아요. 이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걸 구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 아니냐. 열왕기하 3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부르죠. 그러니까 뭐 약간 사돈 관계 막 맺고 그래요. 북쪽 남쪽 결혼해가 사돈 관계 맺고 이러니까 여호사밧을 불러 아합 사후에 배반한 모압 왕 메사를 치려고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압이 이제 반역을 했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가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아합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고 여호사밧의 아합 때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그 남유다 아시아가 그 아합 때도 갔는데 그 아들 요람 때도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에돔까지 같이 불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세 개 나라 연합해서 가는데 모압 치러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만나가는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죠.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람 당신을 보면 내가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누구를 봐서?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내가 알려주겠다 이래잖아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보다 조금 나아요. 남유다 왕이니까 조금 나아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막 개천을 파서 물을 얻으라고 하죠. 모압 사람들이 강물에 비친 그 물빛을 얽으니까 이 세계국 연합군이 서로 죽었는가 해서 이렇게 모압이 피를 보고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가 흘려 있다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노략물을 약탈하러 왔다가 오히려 당하죠. 그럴 때 모압 왕이 승리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결국 이제 모압 왕은 살아남는데요. 이 모압 왕이 자기 살기 위해서 뭐 해요? 자기 아들을 그냥 번제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의 악들을 열왕기상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아내가 그 엘리사에게 와서 묻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들의 살림살이가 어땠어요? 형편없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엘리사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떵떵거리며 호요시 가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도끼 자루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끼도 하나 없어가지고 도끼도 빌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가난한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하여튼 선지동산을 그랬는데요. 선지자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죽고 나자 남은 건 뭐예요? 빚밖에 없고 빚 대신에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여호와의 그 참된 선지자들이 빚을 지는 시대가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시대죠.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뭐 있냐 물어보니까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웃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설교 많이 들었죠? 그릇을 어떻게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면 조금밖에 안 된다. 내 입을 크게 열라면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는 많이 들은 얘기죠. 방문을 닫고 기름을 그릇에 채워라. 부은이 또 나오고 부은이 또 나오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빚을 갚게 하죠.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엘리야의 능력이 또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열왕기 4장 8절에서 37절 내용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넴이라는 동네의 한 귀한 여인, 아주 귀부인이에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여러모로 섬기죠. 뭐 지나갈 때 꼭 와서 식사하세요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해서 다락방도 만들고 책상과 등을 만들고 이렇게 주밀하였더라. 주도 면밀하게 그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겨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그 게하시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당신이 뭐 혹시 청탁할 일이 있느냐고. 그럼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도 나가고 사령관 나가잖아요. 왕이나 사령관에 부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얘는 저는 그냥 백성 중에 삽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 알려주는. 근데 이 부부가 늙었는데 남편이 늙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에 네가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에이, 계집종 속이지 마소서. 안 믿었죠? 안 믿으면 아이가 안 생겨야 되죠? 안 믿어도 애가 생기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건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죠? 내가 남편이 늙었고, 무슨 아이 없는데 무슨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들판에 아버지가 또 아이고 머리야 이런가 뭐 일사병 아닌가 그렇게도 보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갔다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와서 어떻게 살려줍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과부의 아들 위에 어떻게 살려줘요? 엎드려서. 이 말씀을 때 들으세요. 1왕기 17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하면 시체에 사람이 접촉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요. 그런데 죽은 아이 위에 이 엘리야가 엎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 위에 산자가 이렇게 겹쳐 펴지는 모습이 엘리야 때 1왕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아들의 몸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러니까 눈에 눈, 입에는 이렇게 완전히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선지가 가서 그 위에 이렇게 엎치는 거예요. 엎치는 거. 이 부정하게 되는, 이 율법에 금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옮겨 들어오고 재채기를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왜 선지자가 죽은 자 위에서 자기 몸을 엎혀서 이를 살려내는 할 때 산자가 죽은 자에게로 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죽은 자 아래로 오는 거예요. 죄인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관에 손을 댔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이에요, 그냥 들것이에요? 들것이. 우리처럼 관에 들어가지고 못 나오도록 막 망치로 막 못 치고 그래 안 해요.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꽝꽝 박잖아 이렇게. 물론 나무못이지만 관에다가 완전히 박아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에 안 넣어요. 그냥 이 세마포를 사서 들것으로 들고 가서 굴에 가서 안치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다 썩어버린 그 뼈를 옆에 통에다 담아두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다 꼭 한 무덤 하나면 돼요. 가족장으로. 그럼 먼저 죽은 사람 뼈를 추려서 옆으로 놓고 몇 년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그 위에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 넣거나 흙에 묻지를 않아요. 관에 넣거나 흙에 묻지 않아요. 바위굴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똘똘 묶어요? 완전 다시는 나오지 마. 똘똘 다 묶어가지고. 망치로 그냥 왕왕왕 못도 다 박아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마. 그 장례 문화 안에도요, 장례 문화 안에서도 그 부활에 소망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한테 관에 손을 댔다. 관이 없어요. 시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일어나라,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 시체에 접촉 부정합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 덮쳐서 죽은 자를 살려내요.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영광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죽음 세계로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살려내는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도 죽은 자 살려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내용을 말씀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보면 참 가난해요. 그래서 덜 호박으로 국을 끓여서 먹어보려는 건 너무 써요. 이게 덜 외라기도 하고 덜 호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뭄이 몇 년이에요? 7년. 먹을 거 없어. 이게 먹을까 싶어서 가서 국을 끓였는데 스스 못 먹어요. 그런데 뭘 던져요? 가루를 넣으니까 그 국을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몇 개 하고 야채 좀 가져왔는데, 보리떡 20개요. 보리떡 20개. 자료에 담은 야채 채소를 엘리사에게 누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또 이 선지자들에게 갖다 먹이는 자가 있잖아요. 아합의 그 재무부 장관도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이런 남은 자인데요. 이렇게 갖다 주니까 사원에게 이제 나눠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제자들이 몇 명? 100명이에요. 아니, 보리떡 20개 하고 100명 나누면 이거 뭐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100명이 아니고 택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 해서 나눠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남는다. 나눠주라. 먹으는 건 남고 뭐는 남고 어떻게 해요? 남았대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 있던 말이로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 남잖아요. 이거 이미 엘리사를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로 썩을 양식 주러 오셨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구약이 예언한 그 엘리사가 보여준 그 기적을 일으킨 참된 선지자 메시아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떡 먹으면 죽는다. 이 표적과 기적 보고 따라오면 죽는다. 진짜 표적은 기적은 뭐예요? 십자가다.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가 정말 생명 얻는다. 이 떡 먹고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표적과 기적들, 엘리야와 엘리사에 나타난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은 다 누구 얘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 고쳐줘요? 아니면 오병의 기적 일으켜줘요? 뭘 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묻혔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된다. 이게
엘리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오병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죠?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7년 대화 환란, IMF보다 더한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믿음으로 여러분에 있는 보리떡 20개라도 내놓으십시오. 보리떡 5개도 좀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기름 조금 마지막 양식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엘리에게 드렸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3년 5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루의 통이 다하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먼저 갖다 주세요. 먼저 좀 내놓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으시죠? 그래가 좀 갖다 바쳤습니까? 그랬더니 복 좀 받았습니까? 탈탈 틀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 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리라. 그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생수가 그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에서 27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어린 소녀, 옛날에 그냥 계집종이라 그래요. 요즘 좀 어린 소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계집종이 잡혀왔는데, 그 여주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 가면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말하죠. 나만은요, 그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니까 왕이 그럼 내가 편지 써줄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써서 여호람이거든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냐 옷을 잡을 수 있죠.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나만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죠.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뭐요? 요단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이 화가 났죠. 원래 무당들이 병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닥거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큰 푸닥거리를 해야 뭔가 효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쿵닥쿵닥 깽다리도 치고 막 밤새도록 막 찍고 해야 돈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7번 씻어요. 화가 나서 엘리사가 나에게 막 손 위에 막 안수도 하고 막 기도하고 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야 우리나라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 거기가 뭐 씻으면 낫지. 그러나 또 종이 그래요.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될 텐데 쉽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봅시다. 6번까지 모였다 나오면 똑같아요. 7번째 나갔다 오니 어떻게 해요? 아기살같이 깨끗하게 휘어졌어요. 7이 완성이잖아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겠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부탁하는데요. 이 땅에 짓고 가겠습니다. 왜요? 자기 집에다가 흙을 뿌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바알에게 숭배할 때 내가 옆에 부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왕과 함께 제사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건 내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 흙 싣고 가 했는데 게하시가 아깝잖아요. 아니 엘리사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종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막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입장인데 금을 가득 싣고 왔는데요. 안 받겠다고요. 그래 몰래 뛰어가가지고 잠깐만요. 당신이 가고 났는데 선지자 2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물고 좀 주라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하고 잔뜩 받아가지고 어떻게 몰래 숨겨놓고 딱 왔죠.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누구를 속이려고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기근이 온 이유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근거 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놈아. 근거 은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온 게 아니야 이놈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너는 그 근거 은을 믿니? 나만
왕이 나아만은 병이 나서 여호와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꼭 이 게하시처럼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병든 자예요. 요단계하 6장입니다. 빌려온 도끼도 없어서 빌려오세요. 요단계에 빠져요.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이건 물리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물리력을. 예.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미리 방비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신하 중에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는데요, 왕이 방에서 말하는 내용도 다 압니다. 완전 그 뭐라 그래요? 도청기를 꽂아놨다. 도청기를.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잡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죠. 아침에 일어난 그 종이 뭐예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요. 그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예. 그 아람의 군대만 보이지만 영한 눈을 뜨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죠. 참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왕에게 물론 뭐 그들을 이렇게 다 또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풀어주고 하는데 또 다시 이제 사마리아 포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너무너무 이 완전히 기근에다가 적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죠. 그런데 오늘 내 아이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네 아이 내놔라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숨겨버렸어요. 이걸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온 거예요. 누구라고요, 왕이?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에 죽고 아시아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돼요. 여호람이 옷을 찢죠.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베옷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호람도 형식적으로는 회개하는 그 베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 이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 돌리려고요? 선지자에게 돌리려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엘리사가 저주한 거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하자면 이 땅에 비가 3년 6개월도 안 오래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탓 돌려요? 내 탓이가 네 탓이가 조상 탓이가 이러잖아요. 선지자는 왕과 백성 엘리사를 죽이려 하죠. 이런 재앙의 책임을 선지자에 돌리려 합니다.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려 하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거든요. 아합의 아들 아시가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성이 포위가 돼서 굶주림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이런 말이죠.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왜? 자기가 먹으려는데 남에게 안 뺏기려고요. 연약한 남자가 그런데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어떤 여자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재벌 딸쯤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 자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여러분, 이 너무 끔찍해요. 아이를 낳는데 그 태와 그 자식을
남편도 자식도 안 주려고 자기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게 성경이에요? 이는 이 직군이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북한에서 진짜로 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기근이 심할 때 흉흉한 소식이 들렸어요. 얼라이브 아주 오래된 영화, 그 뭐 미식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 히말라야 사니까 비행기가 산 위에 불시착을 했어요. 뭐 그래서 다 깨졌는데 시체를 눈구덩이에 묻어놨는데 비행기 안에 음식 먹고 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먹을까 말까. 그럴까요?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뭐 무전기가 삐삐삐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연락해서 구조를 받았거든요. 이 실화예요. 얼라이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시체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동료였잖아요. 눈구덩이 파가지고 그 시체를 먹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 뭐 심리적,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겠지만요. 인간은 진짜 굶주리면요, 사람도 잡아먹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저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제국의, 자본주의 제국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본주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열왕기 하 6장에 그대로 일어났죠. 그런데 아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이 모든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만 어겨도 이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제물로 바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내 자녀를 지금 자본주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성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 지금 삶아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정말 문제예요. 성경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열왕기하 7장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저기에 포위되어 있었기에 물가가 폭등하죠. 아이까지 삶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해요. 내일 물가가 확 내려갈 거다. 평소보다는 좀 물가가 아직 비싸겠지만 확 내려갈 거다. 그러자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 엘리사의 말을 왕의 고관들은 믿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죠. 똑똑하죠. 이 사람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엘리사 말 안 듣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도 못 먹는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곡식을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죠.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못 살잖아요. 성 밖에 쫓겨나서 성 안에서 던져주는 뭐요? 음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 안에서 음식이 저기 포위했으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져요. 누가, 여러분들, 인심은 어디서 나와요? 곳간에서 나온다. 내 곳간에 양식이 좀 넘쳐야 남에게도 주죠. 내 곳간에 먹을 거 없으면 남 줄 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병 환자에게 던져주는 음식도 안 던져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봤자 먹을 거 없고, 그렇다고 적군에게 가면 죽일 거고, 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봤자 먹을 거 없으니까 뭐 죽이면 죽이고 불쌍하다고 음식 좀 주면 죽고. 4명의 나병 환자, 버림받은 나병 환자. 적 진영으로 가니까 세상에 말도 놔두고 무기도 놔두고 양식도 놔두고 신발도 가다가 벗어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와! 막 먹고 가다가 자기 나병 환자 동굴에 갖다 숨겨놓고 몇 시간을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 기쁜 날에, 양식이 준 이 기쁜 날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줄 거야 해서 가서 말하죠.
여보시오. 야, 여 나방이 한다. 물거 없다. 왜? 저 적진역에 갔더니요. 양식이 그냥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혹시나 유인작전인 줄 모른다. 그래서 말 겨우 2마리 남았어요. 그 성안에 다 잡아먹고. 뭐 2마리 맞을 거야, 아마. 그거 왕의 군사가 타고 진영에 가봐요. 진짜로 무기와 양식 그대로 다 도망갔네요. 그래서 말 타고 더 가봤어요.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왕에게 보고하니까 성안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몰려 나왔죠. 그때 누가 발표 죽어버려요? 아까 믿지 못한 재무부 장관은 그들의 발표에서 죽어버렸네요. 이태원 참사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정말 사람이 와 밀려나가면 뭐예요? 압사당해요. 압사. 지금 성문은 좁은데 사람들이 막 날 며칠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와 양식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 질서를 통제하던 재무부 장관을 발표 죽어버려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 무시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믿어서 재앙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말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정하는가? 너 예수 말 믿으면 생명 없고 예수 말 안 믿으면 너 생명 없는 거야. 예수 말 믿으라고 이거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말 얼마나 무시해요. 예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엘리와 엘리사 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적들이 왜 도망가세요?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군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병거와 말이 오면 수만 그 군대 소리가 왁 들리는데 누구에게만 들려요? 이 아람 군대에게만 들려요. 이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왕이 이집트하고 또 다른 강대국에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구해왔나 보다. 용병이 우리를 기습 공격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기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양식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소리만 한번 바라셔도 천하에 있는 모든 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피난처에 있으니 이리로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모든 거 망하겠네. 그 사람까지 삶아 먹는 그 굶주림의 지경에 있을 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적들이 물러가는데 그 적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귀에 소리 하나만 들려줘도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려요. 찬송가 70장 나중에 합시다. 내가 딴 찬송 찾는데 마치고 이 찬송 합니다. 그대로 두고요. 8장 보십시다. 요런 게 8장입니다.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뭄이 7년 계속되니 블레셋 사람 땅에 가서 7년 있다가 돌아오래. 여러분, 그래 엘리야 때는 3.5년인데요. 엘리사 때는 뭐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배나받아야 이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니 직과 전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마침 그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왕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요 장면에서는 물론 뒤에 엘리사가 아직 나오지만 요 장면에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게하시는 나병들한테 왕과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나병은 뭐 격리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게하시가 나병 들어가지고 회개해서 고침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없는 거지만 추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과 얘기할 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 여인이 왔잖아요. 마침 그때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 아이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땅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엘리사의 소문은요, 또 다른 나라에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어서,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러 가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왕이 나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은 그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다른 일로 죽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받다가 울죠. 왜 울어요? 앞으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행할 일들 딱 가르고 죽이겠다는 이 얘기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행할 일을 미리 보기 울죠. 그러니까 하사엘은 아니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왕에게 돌아가서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이튿날에 이불을 물에 젖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지가 이제 하사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동명이인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그 아합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을 지어요. 그 여호사밧이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서로 잘 지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래 여호람이 지었을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 악을 행하지만 유다 멸하가 참 즐겨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 언약 때문이죠. 또 여호람 때 에돔이 또 배반하죠. 여호람이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그 영향으로 아합의 집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왕들은 사실은 뭐 이름을 서로 이렇게 짓는 것은 깊이 결탁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사실은 다 망해도 마땅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대로 그 다윗의 시가 유지되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 일어나서 빨리 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8장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지와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16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지와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라. 그럼 이 여호람이 남쪽 유다 왕이에요. 여호사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은 무엇을 섬기겠어요? 예, 바알신을 섬기게 하겠죠. 악을 하였으나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유다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이 한 약속 때문에 유지돼요. 그런데 결국은 바빌론에 멸망해요. 멸망하고 400년 지나서 70년 바빌론으로 돌아오고요. 멸망하고 나서 약 400년 뒤에 582년인가요? 뭐 한 300 몇십 년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천사가 알려주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 야곱의 집안을 영원무궁히 다스리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 언약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면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이르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전도 중점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개가 충돌돼요.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딱 결론을 내리죠. 그때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에서 이방인도 돌아온다 그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이 말을 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래서 이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게 이방인들도 돌아온다 했으니까 다윗 언약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하면 기독교인이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 된다. 근데 지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직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래서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릴 거래요. 그럼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전쟁 안 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약속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을 돌이켜 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막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더더구나 이방인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듯이 우리 때문에 잘려져 나간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더 예수님께 잘 붙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까 못 믿을까? 훨씬 잘 믿어요. 왜요?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 잘 믿어요. 얼마나 예수님 설명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50년 믿은 것보다 그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오전 설교 가족 옷 이거 예수 얘기네? 아벨의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기름 이거 예수 얘기네? 확실하게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이야기가 예수 얘기네? 이사야 53장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네? 시편 21편의 예수 이야기네? 시편 110편의 예수.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령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전쟁의 뉴스를 볼 때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방인인 우리나 유대인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겸손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